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질병, 염증도 제거해 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도 제거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마음을 가진 고백들이 하나님께 상납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실 수 있도록 믿으시면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남북 분단이 나눠져 있음에 불구하고 과연 전쟁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거나 해외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과연 전쟁이 일어나겠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보는 대로 그 전쟁에서 많은 아이들과 생명도 잃어버리고 집과 건물들이 그토록 전통과 역사를 자는 많은 것들이 파괴됨을 보게 됩니다. 처음 중국이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가 이 코로나가 크게 우리에게 어렵겠나라고 이야기하고 신천지만 한참 걸렸을 때에도 다들 쟤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저런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러분 직장인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이런 코로나가 가까이 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성경에 이 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은 이미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특히 계시록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다가갈수록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전염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두셨지만 그분의 계획은 질병과 전염병과 기근과 재앙이 없는 곳,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 살 때에 이것을 우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딱 잃어버릴 겁니다. 지금 저 경북 이후부터 시작해서 강원도까지 10년 만에 엄청나게 불이 나는데 눈앞에서 살이 타고 집이 타는 것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와 상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불이 와도 바람이 와도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와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바로 한 곳의 말씀 보게 됩니다. 민수 6장 말씀을 저와 함께 선포할 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에 의지해서 믿으시고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주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찬양을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거 보면은 대를 이어서 육지에서 오셨지만 이렇게 믿음 생활 하시는 거 보면 참 하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혹 온라인 들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과 진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생명을 다해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읽어드릴 때 정말 믿으시고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도 멸망당했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게 무너지고 13년 되어서는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말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온 세계적인 디아스포라 같은 그들이 모여서 돈으로 땅을 사서 세운 곳이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왜 전쟁이 자꾸 일어나느냐, 왜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들어와서 자기 땅이라 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다 보니까 장벽을 치냐, 가자 쪽에 장벽을 쳐서 너희들은 들어오지도 말라 하고 이 길을 지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우리 삶에서 보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제주땅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니까요. 표를 많이 얻으면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대한민국일까요? 우리의 통치자일까요? 아니면 미국이나 연방 믿다가 저렇게 박살나는 우크라이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일까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련을 향하여 러시아를 향하여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걸릴 만큼의 깨끗이 않고 살았습니까? 집에 가면 아침에 하루 3번 내지 최소한 2번은 양치질을 합니다. 손도 소독으로 깨끗이 바르고 씻은 지가 벌써 우리 3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다 못해서 우리 아이들조차도 신기할 만큼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는데 저희 조카 하나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2살 됐는데 확진이 되었다고 연락 왔길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낮추시냐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2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어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의 땅을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는 들어갔었고 또 죄를 지어 떠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시작된 갈렙이 그들을 데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마지막 약속의 땅은 어디냐? 여러분과 제가 믿고 기다리는 땅. 며칠 전에 하나님 품에 안겼던 우리 양무리 장로 아버님이 계신 땅, 저희 아버지가 계신 땅, 그 땅이 진짜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땅을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어떻게 하냐면은 날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아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오늘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통하여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누굴 찾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인 요셉을 따라 있을 때는 그들은 행복하게 대우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요셉이 사라지고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없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이 없는 공간에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그들은 종으로만 보였지 동력자로 자기 민족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악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가 타락하다, 목사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2000년 예수님 때부터 시작 지금까지 거룩한 적이 있습니까? 중세 때는 종교의 암흑기입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받게 돼 있는데 돈으로 주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가 정말 갑자기 생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읽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비유하냐면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년을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먼저 읽어드리면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약되는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간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종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수많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모든 고난 고통 속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던 사람들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그 38년쯤 되었다라고 신학사 연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땅으로 들어가는데 에돔이란 땅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못 지나가 그럽니다. 그러면 과거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건들면 우린 죽는다라고 소문이 꽉 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나가기 위해서 힘을 쓰면 되는데 성경에 출애굽기에 그렇게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7절입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에돔을 향하여 너희 형제라 저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합니다. 그걸 아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게 하니까 바로 가면 100km 갈 수 있는 길을 약 400km나 돌아서 가게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동안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땅이 보입니다. 100km만 가면 되는데 이 에돔 땅을 지나가고 에돔 땅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면 되는데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못 지나간 이유가 에돔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전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못 이기게 하신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해합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망을 합니다. 38년 동안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고 지금 이방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 이 정도 한번 패스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고 움직이도 안 하시고 에돔 왕도 이방인이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지나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 주들거릴까요? 수많은 사람 주들거립니다. 아니 왜 저 앞에 가면 되는데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기게 하셨는데 왜 안 가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교통하는 분도 계시는 저희 장로님도 계시지만 어떨 때는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면 안 됐습니다. 어떨 땐 그것이 너무나도 속상해서 카리스마라고 해서 한국교회 목사님 많이 하시지만 결국 깨닫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일을 성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을 이루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는 곳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곳이 교회며 오늘 강단의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어떻게 좋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전제 속에서 지금 구약된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못 가니까 화가 나니까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38년 동안,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전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는데 38년 동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불뱀과 정갈이 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수요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신한테 필요한 가구가 필요해서 좀 좋은 가구라고 해서 목사님 이사하는데 제가 가서 트럭이 없으니까 제 차를 빌려주고 트럭을 가지고 그 가구를 실어 왔습니다. 근데 그날에 그 차를 빌려주시면 타고 다니는 분이 확진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전화해보니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겠죠. 여러분 안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또 토요일 날 아침은 새벽기도 없어서 잠시 여유를 부리고 아침에 있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저랑 밥 먹은 분이거든요. 금요일 날.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이상해서 검사했는데 2번이나 봤는데 이거 확진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적응하는 말씀이 목사님도 걱정되니까 검사해보라는 겁니다. 처음엔 무슨 주의 종이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말한 분의 마음이 생각 들어서 정말 보건소에 사는 것보다 더 열심히 깊게, 정말 죄송하지만 피가 묻을 정도로 깊게 했어서 몇 차를 해서 그걸 놔두고 시간을 15분, 30분, 40분 하루 종일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제 주변에 여러분 속에 옷깃에 머리카락에 호흡 중에 방역학자들 말합니다. 우리 있는 모든 곳에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과 공해와 오염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불뱀과 정갈이 있었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안 물었다는 겁니다. 왜 안 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못 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8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 고지가 눈앞인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는데 돌려야 될 이유가 이게 타당했으면 좋겠는데 우상이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을 형제라고 지칭하면서 미워하지 말란 말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자그마치 4배의 큰 고통이 있는 곳, 홍해를 또 지나야 되고 바닷길을 지나야 되고 사막을 지나야 되고 광야를 지나야만 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온 백성이 다 압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믿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될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잘못한 일이 생기고 교만하고 악하게 했을 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이 상하 미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안되기를 축복하신 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이 누군가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저를 변화되게 우리 당일을 변화시키고 항존직을 변화시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누군가가 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백성들은 그냥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38년 동안 좀 순종했으면 물론 불순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지 않습니까? 화를 막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뱀을 탁 푸시는 겁니다. 38년 동안 풀지 않은 뱀을 그냥 풀어놔 버립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불뱀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 상징이 뭔지 아시죠? 지지난주에 말씀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우고 있는데 불구덩이 있었습니다.
불만 손에 대도 뜨거운데 사람이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못하는 고통 속에 겨우 그는 나사렛 손가락 끝에 불 한 모 찍어달라는 그 갈급함을, 갈증을 이야기할 정도로 지옥은 무섭고 그 무서운 상태를 불이라는, 불구덩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불뱀이 물었는데 그만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죽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 중에 정신이 차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눈물 하나께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백성들의 그 기도를 모세가 듣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38년 동안 저 불뱀과 정갈에 물리지 않고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사막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반석을 깨뜨려 물까지 주시는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또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또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 우리처럼 독한 마음 먹으면 더 이상 안 봐, 끝자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죽고 났어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래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리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럽니다. 그 하신 말씀이 저거 봐라 그런 겁니다.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그대로 노뱀을 바라봤더니 뱀에 물린 자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2분의 확진자하고 아주 긴밀하게 있었습니다. 한 분은 그분의 차를 쓰니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걸린 줄 모르고 제가 차를 빌렸으니까. 그 다음날 그분의 남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내는 확진이고 저는 음성인데 좀 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이왕 차를 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차 타고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교회와 아동센터를 위해서 지금 그 발품을 팔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겼냐면 별일 잘 지나갔거든요. 근데 또 금요일날 정말 열심히 신방하고 같은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확진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 온 거죠. 토요일 아침에. 목사님이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저는 양성 나왔습니다. 목사 한번 검사해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 아침까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네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믿는 저에게 이 질병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호흡기로든 우리의 폐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화도 들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약속을 이렇게 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먹는 것으로 배부릅니다. 여러분 배에 부른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배고픈 자의 가난한 자의 서름을 경험하지 않고서 모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한답니다. 여러분 제주 땅에 하나님 잘 믿으면 집도 주시고 거주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비록 좋은 대학 좋은 거 아니고 지금도 취업 못하고 잘못될 수 있다라고 염려하는 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가 가진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 가진 자에게 30배, 60배, 100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선포합니다. 두리뭉실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신학이나 오늘 장로님 말씀이 기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영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제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몸과 영과 육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십니까? 소와 양을 번성케 한답니다. 은금을 증식케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소유를 우리 안덕교회 하나님의 재정을 풍부하게 하시겠다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이런 좋은 하나님을 왜 안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게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를 두려워하죠. 염려하고 배려하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라에 처방한 게 뭘까요? 감기약밖에 못 주거든요.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
더 이상 50대 이상 노바백스라고 좀 좋은 약을 준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여러분을 지킵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만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없으면 다들 넘어가 죽습니다. 끝납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감기약 먹으라고 처방하는 시대에 왔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걸릴까 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 때문에 예배 못 드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강단은 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감기약,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걸리면 그 약을 사 먹을까 생각하는데 예배에다가 걸리다는 생각은 해서도 안 되지만 걸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걸린 건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왜 이런 믿음이 점점 없어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는 우리가 아멘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가진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사람 누굽니까? 재벌이었습니까? 관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어린아이가 천국의 큰 자랍니다. 근데 어린아이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에 어떤 방향을 하냐면 낮추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 중에 높아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교회가 부흥하고 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낮아지려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소송하고 싸우고 문제 이렇게 팔을 나눕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하나님 믿어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했지만 어느 순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는데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내어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심정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과거에는 불뱀과 정갈로 물 없는 사막으로 몰고 가셔서 연단하셨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 어떤 연단을 줄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이들이 미래를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면 살 수 있을까?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복을 받을 텐데 이 복을 어떤 방향으로 내가 흘려보낼까라고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마세요. 그 아들이 지식이 부족하고 학력이 부족해도 혹은 재능이 부족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도 학력도 높고 집안 백도 좋은데 결국 하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매일 순간을 결단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 새벽 그리 곰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는 목사가 되었을까?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어떤 다른 주위의 목사님들이 야, 저 목사님은 자기만 잘 믿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게 정도 되었을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결단했습니다. 수련회 가려고 하면 학교 수업을 빼야 됐습니다. 방학 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빼야 됩니다. 특히 저는 어릴 때 운동을 잘해서 부산시 대표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늘 하는 게 훈련과 이런 시합 때문에 계속 주의를 강조할 때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잘했기 때문에 늘 간식도 주고 유니폼도 주고 다음 위로 스카우트에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대학까지는 그냥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이 고민되었을까요?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랬으면 어리니까.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대학 가기 전에 여러분 술, 담배, 남자들 얼마나 많이 놓이게 됩니까? 특히 여자분들 얼마나 많은 회식에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때마다 그냥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불같은 연단을 받습니다. 어떤 직장을 못 다닐 정도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 누굴까요?
그때마다 기도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안 가면 어때요? 그건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 권사님이 노모에게 가봐야겠다라고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모가 아니라 여러 기관에 회식하고 놀러 간다면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한 번 빠지면 어떠냐고요. 그 한 번이 하나님과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라는 이야기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뭘 보시냐 하면 네 마음을 낮추기 시험하는데 결국 하나님 뭘 보시냐 하면 네 마음속에 나의 율법을 지키는지, 나의 법도를 지키는지, 나의 명령을 지키는지 내가 보기 위해서 너에게 연단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을 바로 직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시험 당할 때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권능이 아니면 우리 용서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함을 믿고 살지만은 어느 순간 이게 타성해져서 내 위치가 그렇습니다. 얼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임지받고 나서 달라진 게 있냐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들렸습니다. 목사된 지 꽤 20년이 훨씬 넘었고 제존이 20년이 되고 안덕교에서 목사한 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 됐는데 야 너는 달라졌냐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하나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참 신용 불로가 많았을 때 지금처럼 마스크는 안 꼈거든요. 근데 제 설교를 기억하는 분 계실 겁니다. 날마다 선포했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은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기세를 지나갔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바뀌었을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 말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연약해서 혹 코로나 걸렸거나 낫는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게 시험의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히 치유하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순간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긴다면 하나님이 오늘 무슨 약속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데 하나님 그럼 정말 우리에게 의도하는 게 뭘까? 오늘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지나서 이 말씀을 기억한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혹 우리도 시험의 연단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 가난을 끝낼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으십니까? 시시대로 딸려오는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들을, 환경들을, 특히 이 전염병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요? 오늘날 다시 이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에 부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은 세상에 많은 기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복조차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나가려고 할 때, 진로를 정하려고 할 때, 배우자를 정하려고 할 때 뭘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나가서 허우적거립니다. 집도 못 구해 허우적거리고 결혼도 못 되고 허우적거리고 수많은 허우적거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혼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빌렸습니다. 저하고 사모님은 기억은 다른데 제가 한 127만 원 빌렸다고 합니다. 그 결혼식만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결혼식 하고 나서 축의금을 받아 바로 어머니에게 갚아드렸거든요. 돈 하나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큰 유학이나 큰 스펙 없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요즘 누구나 부러워하는 제주도에서 이 안덕교회에서 목회하는 기쁨 누립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제가 그랬는데 결혼만큼 죄송합니다. 어른들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더라도 부부간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른들의 말씀 정 때문에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하지만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군요. 올해 26주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군요. 돌이켜보니까 어머니가 83세인데 벌써 뇌출혈로 쓰러져서 제주에서 나가신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새벽기도 예배 드리고 가 계시고 수요 예배 드리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나아가는 봅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항존직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저 때문에 시험 안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비록 우리 인생이 연단하지만 이 연단은 값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시험은 복을 받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 언제쯤 지나가냐, 언제쯤 가서 교회 예배드릴까, 찬양대회 할까, 봉사할까, 그런 기회 안 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뛰어나왔을 때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고 하나님 은혜 부어줄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한 학기 나올 때마다 저희 장신애들 장마지 400명의 목사 후보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통합청마에도 7개 대학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쏟아질까요? 근데 지금 어떨까요? 학생을 못 구합니다. 장신이 14대 20대 1하는 것이 이제 4대 5대 1밖에 안 합니다. 지방 신학 대학원들은 신학생을 모집 못 하는데 온 분들이 누구냐 하면 50대 이상 중년 여인들만 가득하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통계학으로 이야기하면 5년 10년 뒤에 교회도 담임 목사님 모실 때 정말 40대 중후반에 남자 목사님 모시지 못합니다. 남자 여자가 낫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그냥 상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자식 관리하고 마음대로 재산 관리하고 마음대로 매일매일 살고 마음대로 일주일 정하고 마음대로 주일 갈까 말까 정하고 마음대로 헌금할까 말까 정하고 마음대로 꿈과 비전을 정해고 안 하면 그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선포하고 고백해놓은 거라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그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낮아지고 네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까지 내 아들을 믿으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아들의 이름을 믿고 내 아들의 이름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데 오늘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굶주리지 않게 하시겠다 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에게 나는 제주 땅도 없고 집도 없는데 아니요. 믿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의 집도 주고 땅도 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냐 하면 비록 우리는 지금 소와 양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서 장사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정작 아름다운 게 뭘까요? 우리 상에 둘러앉은 아내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여러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소유가 다 풍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재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2년 3개월을 코로나하고 공사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아래쪽에서 여러분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위해서 조용한 냉난방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건물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게 어린이집을 아동센터를 교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 안 들어간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헌금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에 우리가 영화병을 숟가락 얹었다는 것처럼 우리 믿음만 얹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안 믿어도 괴롭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완전 믿었으면 제가 자각기도 안 해야 되죠. 감사하게 저희 딸이 안동 초등학교 올 때마다 이렇게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학교에 주니까 공식이 높을 거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럼 해봐야죠. 근데 여러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할 때 무슨 생각했습니까? 이미 저는 제 기관지를 만집니다. 제 코를 만집니다. 제가 제 머리에 손을 안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네 안에는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이게 마술 외우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믿고 내 아들의 이름을 구하는 자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천국 갈 때까지 이거 붙들고 살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축복밖에 안 합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되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정말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저라도 제 아들이라도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가끔 집에서 저도 이런 이야기 하기 싫어서 다툴 때 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상식입니다. 전셋값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그걸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자그마치 50대 중반을 지나 보니까 검증된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든 간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와 저희 가족들을, 제 가문을 누가 이끌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됩니다. 어렵게 힘들게 살도록 그 부모 믿음이 아닙니다. 낮아도 됩니다. 반지하에 살아도 되고요. 고시원에 살아도 됩니다. 그건 낮아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낮아졌다 할지라도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리라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녀를 반드시 저 낮아지고 비참한 살면서 들어주시리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15년 제가 안동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제주도의 장자교회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마음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저는 한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믿고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긴 세월을, 앞으로 남은 세월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에 들어갈 때 원망했을 때 그 모든 애굽에 나온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거인 같고 엄청난 군대 같지만 저들은 뭐라고요?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 바라고 모든 이스라엘 그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다윗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아간다. 너는 칼과 단창은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아간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날같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복으로 삼으시고 약속된 말씀으로 여러분이 먹을 것과 집과 소유와 여러분 모든 재산에 관계된 땅이든 건물이든 하나님께 증식되게 하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염려하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내 힘으로 했다라고,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나님이 이걸 염려하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기억하실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부유하게 하고 명예롭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도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뜨립니다. 낮추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려면,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겸손하시기를, 하나님만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 마음이 혹
저희 삶이 혹 하나님 중심이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은 이 어려운 세대,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사하복, 우리의 자녀의 미래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믿고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결단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저들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정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